감사 하나하나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하고 정말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시간도 함께하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여전히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요.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요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모든 만물 경배해요 모든 만물 경배해요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요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해요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해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해요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모든 만물 경배해요 모든 만물 경배해요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요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해요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해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해요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해요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해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해요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께 모두 드려요 주께 모두 드려요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눈을 내소서 모든 땅 끝이 주 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해요 그 소리 땅과 하늘
사망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주는 유다의 사자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나아갈 때 그 입술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담긴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는 잘 보지 못하는 새로운 얼굴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좀 낮췄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알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제가 원고라고 작성을 해왔으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 그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축복과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요한 1서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도 있지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사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후반부로 가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트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페트라 주석에는 이 다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설명할 때 미국에 있는 성소공회에서 발간한 핸드북 시리즈에 보면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이 성품이 의도를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지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한 분 박사님이 계신데 아킴
마틴 박사님이라고, 영어기 때문에 제가 좀 서툽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더 뉴 아메리칸 코멘터리라는 시리즈에서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바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경험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은 그 네 가지 요소가 따로따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네 개가 다 있어야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말은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측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고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참된 지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에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혹시 혼돈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적인 지식을 컵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비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영국이니까 이곳에는 문화적으로 저희랑 음식 문화도 다르니까 우유를 많이 음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양 공급과 그 위해서 우유를 주려고 할 때 컵에 우유를 담았는데 그 컵이 깨져버리면 우유가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의 유익함을 얻을 수 없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그 한 가지만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서 제 모습도 또 살펴보게도 되는데요.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로부터 들었던 설교들, 그리고 그 설교들 중에서도 특히 자기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선별적으로 취해서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본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분 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달아질 때는 그 부분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올바른 지식들로 채워가는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는 또 그 부분들이 아직 제가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관습대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관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이해하거나 분별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었다고 하는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교리, 말씀의 기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나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조금 앞서갔다고 유명해 있던 분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도 정말 기본적인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부분에서 잘 제대로 정말 참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들의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상황 안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한 가지 요소이기는 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만 머물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적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냥 그렇게 지적인 것을 아는 것에 머무는 삶을 산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여기에서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NIV 성경에 원어에 훨씬 더 가깝게 잘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한번 그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부분을 읽어봐 드리면요, 너희는 반드시 저들에게 복종하고 저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꼭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틀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들이 주장하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적이고 올바른 지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는 되지만 그 한 가지 요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몰랐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죽은 정통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컵과 우유의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비유했다고 했을 때 성경적인 지식이 컵이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죽은 정통주의자들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컵만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없는데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흥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이단과는 다른 정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만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린 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우유는 없고 컵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통은 정말 전적으로 정통이었지만 전적으로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정통이지만 전적으로 쓸모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죽은 정통주의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교리에 국한되면 바리새인에게 나타났던 특징들처럼 그들 대부분은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우리 중에도 간혹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가끔 저희 교우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나 또 다른 어떤 정말 성경적인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배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앞에서도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본인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지만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했던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독선적일 정도로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으로부터 또 종교적인 규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조상들, 자기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고 심판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외울 정도로 아주 율법엔 통달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호세아 시대의 자기 조상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들을 언급하시고 그러신 이후에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망했지요. 그런 바리새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떤 성경적인 지식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헌신이나 열심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족하죠.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스스로가 영적인 괴물이지 않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어떤 책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워는 봤지만 그 삶에서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제가 오늘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이런 좀 민망한 경험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자들의 전형적인 본보기였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가 지적인 요소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인 요소입니다. 이 영적인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의중과 그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신 목적하심과 길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의 한 구체적인 예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좋은 예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글입니다. 잘 알듯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뎀이라는 신전이 아주 큰 신전이 에베소 외곽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불가사의 중에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큼 큰 손꼽히는 신전이었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또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요. 데모를 할 때 그들이 외쳤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염려함이 뭐냐면 아시아 전체 그리고 천하가 아데미 신전에서 모시고 있는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위엄이 떨어질 것 같은 위험에 자기들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한 거죠. 얼마나 그 이방 종교의 영향력이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와 천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 작업에 보면 세계적으로 한 그 당시에 32곳 정도의 아데미 숭배하는 흔적이 있다고 해요.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일들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물들과 그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순례자들이 방문해서 그곳에 숙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들도 그 아데미 신을 숭배하고 있었겠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문은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을 잘 안 듣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걸 코팅해가지고 식탁에 놓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열심히 읽으라고 구박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짜증내면서 후딱 읽어치우고 가더라고요. 지금은 그것도 안 해서 좀 많이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7절, 19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안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
영적인 요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미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지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후자이겠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했던 그 알킴 박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매우 역동적이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면 우리에겐 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될 때 참으로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와 그 근처 도시들에 살았던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실제로 깨달았다면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사도 또 사탄이나 세력들에 포함된 모든 정사나 권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와 어떤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문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아는 요소 4가지 중에서 지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경험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죠. 남은 2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우리에게 지적인 요소만 있고 영적인 요소가 없다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것은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적인 요소는 없고 만약에 영적인 요소만 강조되어서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정말 무방비 상태로 넘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참된 지식에서 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어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과 지적으로 또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만을 노래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주님을 알리시고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더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안에서 주님 자라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너의 일을 살면서 주님만을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주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승리하시는 삶을 주님 살아내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뜻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사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산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주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지적으로 주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영적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령 하나님 시간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여기 모여 여기 모여 주님 앞에 서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통치하셔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세대 새롭게 하소서. 여호수아 세대들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세대 새롭게 하소서. 여호수아 세대들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세대 새롭게 하소서. 여호수아 세대들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의 정말 무궁무진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길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정말 주님의 뜻과 의중을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대를 아버지 보길 원합니다.
원하는 아버지의 그 열망을, 아버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아버지 그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힘든 가운데 주님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중보자로 또 섬기는 자로 주님 또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 복음을 모든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신 나라 주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 다음 생에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놀라우신 성령님의 그들 기도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흥이 이 세대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세대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를 경외하는 하나님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놀라우신 그 길 가운데 신고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정말 죄를 자복하며 정말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키고 성령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 비추신 가운데 저희 주님 십자가만 의지하여서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들을 세워주세요. 정말 이 세대를 정말 바라보며 주님을 간절히 물어보고 주님 축복하는 축복자들을 좀 세워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정말 내 인간처럼 내 금식하는 주님 기도하는 주님의 주의 우리들을 세워주시게 하소서. 나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나처럼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주님 우리들을 주님 세워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 새롭게 달에도 청년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수련회 가운데 정말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어지고 정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수련회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수련회 과정을 주님 인도하시고 좀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1월달에 20일부터 있고요. 그리고 한동대랑 고신대 YMC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2월달에 7일부터 이렇게 열리는데요. 그들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이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중보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 온전케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주님만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롭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22년 표를 주셨습니다. 정말 영광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경외함으로 빛을 발하며 또 구원의 빛으로 주께 돌아오는 또 치유의 빛으로 온전케 되는 다음 세대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의 유업이 회복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주님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며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지체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하나님 더 충만하게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어지게 하소서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다가 주님을 공부하시다가 더 하나님께 더 사랑의